누구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뭘까? 그게 뭐냐면 건강하세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르신이 아니시더라도 젊은 분들도 많이 아프고 또 질병도 많이 발견되고 하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가족들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사가 늘 그래요.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어떤 건강이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건강을 많이 얘기하냐면 육신의 건강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끌고 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기계가 고장나면 참 힘들잖아요. 질병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기계가 마모돼서 삐그덕 걸어도 다리에서 삐그덕 거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이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냐면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흥을 꿈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꿈꾼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교회를 나와서 부흥을 꿈꾸는데 어떤 분은 육적인 부흥을 꿈꾸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들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 하는 거,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서 사는데 좀 탈 없이, 좀 별거 없이 이왕이면 어떻게 되기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건강해서 예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영적으로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무게추가 무게추가 이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비교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 건강의 부흥, 부요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스캇 브레너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통역하는 간사님의 통역이 참 부드럽고 지혜롭게 해서 우리 백이순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통역이 너무 쉽게 잘 전달해서 그런 통역 사실은 참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훈련 받아서 그분들과 늘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니까 통역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표현도 잘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건 물론 영적인 육적인 부흥을 저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자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궁핍하게 살아?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이 시대에 왜 저렇게 욕심 없이 살아? 저거 다 예수쟁이들이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형통할 수 있는 복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꿈꾼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귀한 자로 신앙생활 어차피 구원받아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헛된 꿈 꾸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내요. 정말 힘들어요. 옆에 이웃들이 막 눈총 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비전가, 꿈꾸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를 보면 형제들이 뭐라 해요?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데다. 사실 형제들은 저 헛꿈 꾸고 있는 개꿈 꾸는 놈 오네 그런 얘기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된 내일을 기대하려면 언제가 중요하냐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 국어책에 있었어요. 개미와 배짱이. 지금은 없을 거요. 아마 동화책으로 아이들이 봐요. 여러분, 개미는 어땠죠? 늘 성실하게 일했어요. 늘 자신의 몫을 준비하는 삶을 했어요. 배짱이는 어땠죠? 배짱이 나뭇잎이나 어디에 나무에 올라서 뭘 키면서, 악기를 키면서, 다리 쫙 꼬고 악기를 키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것 배짱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왜냐면 배짱이 열심히 연습하다가 연예인 돼가지고 아주 부자 되고 대박이 되고 그러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개미보다는 배짱이를 원해. 매일 어떻게 일해. 그리고 매일매일 근근히 먹고 사는 것만 이래서 어떻게 대박난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날은 배짱이를 상당히 좋아한대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의 실력을 알고 내가 연예기획사에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면 대박이 난다, 이런 인생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배짱이도 열심히 일했죠.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요. 네, 하나님 앞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입에서 저주라는 말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선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조상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려서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그런 범죄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BC 627년경에서 574년경,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남유다의 왕조가 무너져가는 때에 사회적인 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거짓 제사장들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거짓 선지자들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옷은 번지를 합니다. 능력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말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런 이상 요릇합니다. 결국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해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갈 때처럼 나라가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다. 교회 내에 무당주의 많습니다. 무당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헛꿈 꾸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에서 할 법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로 정통 교회보다 그런 데 더 많이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미혹하는 영이 그랬지만요, 뭔가 내가 특별해지고 싶다라는, 죄송합니다, 영적 교만과 탐욕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극도로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해요. 어린이들 이해하기 편하게 나비, 버터플라이. 근데 한국말로 나비, 선지자를 나비, 이름만 나비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좋은 얘기도 선포하지만 백성들에게 따끔한 얘기도 선포하고 책망받는 얘기도 선포합니다. 좋은 얘기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죠.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하지 않나, 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느냐, 왕이여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왕이 밉보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왕궁 감옥 지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책망함이 세 가지 질문으로 나옵니다. 2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까이에도 계시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어느 구석 우주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고 숨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과 술수로 거짓을 참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가짜의 말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해서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현혹된 사람도 많았고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켜고 말씀을 치면 말씀에 관계된 유튜브를 막 뜨죠. 정통 목사님들의 말씀도 있지만 어디 말씀도 떠요? 이단 사이비도 뜹니다. 좀 이상한 전도사, 김영현 전도사 같은 이상한 사람도 뜨고 많이 뜹니다. 근데 한 번 쳐놓고 나중에 또 유튜브를 치면 어떤 게 우선순위로 올라오냐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것과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도 나오곤 저는 국민일보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국민일보 나오면서 막 여기저기 전단지 깔고 무슨 무슨 목사님이었는지 전도사님이었는지 권사님이었는지 간증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천상으로 올려줘서 천국과 지옥을 가봤는데 지옥에 옥하는 목사님이 있고 지옥에 이중표 목사님이 있고 지옥에 누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는 안 보여요. 왜요? 연예인도 한번 뜨다가 실력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찾아요. 그런 분도 진짜가 아니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혹돼 갖고 사람들이 막 기도원이 어디고 몰려갖고 아멘 했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교회 중심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다 흐트러졌습니다. 기도원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도 무당들도 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내림이 내린다는 건 귀신이 장난하는 거거든요. 신내림이 내려요. 우리 옛날에 한지붕 세가족의 우리 건주 순돌이도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내림을 받은 가짜가 가짜 신내림 사람을 세워갖고 자기 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또 요즘에는 참 재밌어요. 전화해가지고 무당 젊게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있대요. 그거에서 한 건당 5만 원씩 벌게 하고 돈 다 바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니까 두드려 패고 온몸이 쇠하고 멍들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가짜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마지막 시대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저분이 돈에 탐욕이 있느냐 만몬주의에 빠졌냐 탐욕 가운데 빠졌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진리를 외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유리하게 자기에게 맞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어렵게 했던 신천지 그분 보세요. 교주죠? 그렇잖아요. 구원파의 유시감은 교주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원래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안상홍 씨 돌아가시고 그의 참된 부인도 아니에요. 쫓아다니다가 진짜 부인 내쫓고 가짜 부인 이렇게 해갖고 됐는데 그분들 교회는 뭐라고 기도해요? 교회라고 하긴 죄송합니다.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성경에 어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정명석 씨 보세요.
서울의 예천교회를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이 서울대 근처 이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자기가 태어난 진산에 월명동산을 세웠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해요. 외국에서도 많이 와요. 이만희 씨도 성지순례 하죠, 자기 고향에. 그렇죠? 허경영 씨도 성지순례 하죠. 외국에서 많이 와요. 한국에서도 많이 와요. 우유병에 우유 담아놓은 걸 막 몇십 병씩 팔아요. 그리고 이게 치즈가 될 때까지 막 우유를 보면 날짜 지나는데 이게 명약이라고 먹으면 병 낫는다고 수십 병씩 가족에게 또 팔아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먹어요. 그럼 몇백만 원씩 그걸 팔아요. 그러면 이게 다단계로 올라가서 허경영 씨. 여러분, 허경영 씨가 왜 대통령이 5년이에요, 4년이에요? 5년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와요? 돈이 많아요. 거기서 들어온 거. 그럼 이게 다 뭐예요? 교주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25절과 26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거짓 마음을 품겠느냐, 현혹해서 성도들, 국민들의 마음을 뒤집어서 그들의 간교한 마음으로 예언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나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이해하라고 그런 거지 나비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국말 나비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외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마음이 불붙는 데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좋은 말도 하지만 안 좋은 말도 하는 거예요. 경계의 말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자기 의식과 생각과 계획으로 막 밤새 고민하다가 이 밤이 개꿈이 나왔는데 이 개꿈을 진짜 꿈이라고 해갖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꿈꾸고 오신 분, 아니면 오늘 새벽에 꿈꾸신 분 있으셔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자꾸 갖고 있으면 이게 개꿈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뻘에 막 진주조개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키조개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 있어서 정신없이 바구니에 담아서 깠더니 진주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복권 사라는가 보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까봐야 꽝인데 뭐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하고 만나도 안 맞는 것처럼. 여러분, 개꿈이에요. 하나님은 참 진리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탐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지자에게는, 목회자에게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귀에 좋으라고 맨날 웃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참되지 못하면 여기서 선포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책망의 말씀에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52주 중에 나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은 맨날 내가 책망한 것처럼 기억이 될 수밖에 없게 강력하게 그냥 딱 와가지고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8절 29절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거나 화면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거예요.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꿔라. 그리고 그 꿈을 말해라. 이건 가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해라. 헛된 것으로 가짜로서 사람들 미혹해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들은 겨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준 말을 전하며 고통과 아픔과 기쁨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알곡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이 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 엑스칼리버 같은 양날의 검이 있어요. 근데 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분별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단이고 나부랭이고 하여튼 이상하게 무당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따르고 옷도 삐까번쩍하게 입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부자처럼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도 훌륭한 좋은 교회, 동안교회도 있고 순복음 강북교회도 있습니다. 중랑구 지역에도 가보면 큰 교회 많습니다. 여기 우리 장안동에 가도 큰 교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의도 침례교회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저기 수원에 있는 수중침에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장경도 목사님 섬기는 중문교회 다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쓰여진 말씀, 비블리온이라는 거예요. 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바이블이 나온 거예요. 비블리온이라는 건 기록하다, 써내려가다가 비블리온 헬라어고, 그 헬라어가 어떻게 돼요? 라틴어와 영어로 와서 바이블, 기록한 말씀,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내려오는 약속의 테스트먼트, 카비넌트, 언약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분별은 여기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는지, 성경 말씀을 선포해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변승호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책을 갖고 있다면 보지 마십시오. 예언학교를 만들고 성령학교를 만들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고, 할렐루야.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무슨 예언학교를 만들어서 입학하고 훈련받고 졸업을 하고 예언자를 만들어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품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국에. 죄송합니다, 무당주의입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는 거 무당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집 TV로 보면 234, 235, 236 넘어서 CBS, CTS, CN 방송, C 채널 넘어갑니다. 그 뒤로 보면 앞으로 천조기 방송이, 뒤에 불교 방송이 있고, 불교 방송 넘어가면 상생 방송이 있어요. 상생 방송 넘어가면 유림 방송 나와요. 상생 방송이 무슨 방송이에요? 대순이 진리에 합해서 대순 진리의 방송. 대순이 진리에, 대순 진리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짬뽕. 그 뒤에 유림 방송은 이제 우리 예전에 유림파 양반들 얘기하는 것처럼 방송을 만들죠. 여러분, 절대 상생 방송 보지도 말고 건너뛰고 관심 있게 보지도 마시고요. 유튜브도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용하는 많은 저한테도 가끔 보내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들 보면 중국에서 넘어온 하나님의 왕권 그쪽에서 만든 유튜브들이 많아요. 기독교 영상이라고 여러분이 좋다고 보내는 것 중에도, 목사님 그 사람들하고 이 영상은 다를 거 없죠. 영상은 기독교적인데요. 그래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바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영혼이 풍성해야 돼요.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또 잘 읽는 말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목사님 보세요. 여기도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퍼스트예요? 영혼이 잘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웰빙이라고 해요. 웰빙, 웰 잘되다, 빙 존재가 되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1970년대는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죠? 그게 기독교 신앙하고 딱 맞으면서 뭘로 갔냐면 황금만능으로 올라왔죠. 이제는 그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밌게 보내지? 여기에 힘쓰다 보니까 영혼이 잘됨.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 어느 게 더 많습니까? 했을 때 육적인 기도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거든요.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복권을 딱 켰을 때 토요일 날 오후 8시에 딱 했을 때 무슨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꽝! 안 맞아.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육신의 삶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가세요. 집중하세요. 얼굴 마주치세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점점점 등하냐고 멀어지면 죄송합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신앙 죽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제도 스카포레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예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 행동을 따라가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전한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셨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산 제물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제물이 도망가갖고 주일날 제물이 없어갖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거 누가 판단할 일 없어요. 저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빠졌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빠질 상황이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는 내가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옹달샘 노래 아시죠? 얘들아 옹달샘 노래 알아? 몰라? 그러면 알려줄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시작. 그 다음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저는 결명자 차를 마십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토끼도 눈 비비고 일어나서 좋은 샘물 먹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좋은 말씀 먹으러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여기서 말하는 떡은 육신의 양식, 브레드, 쌀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양식 안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요즘에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저는 찌끄러기 같은 것만 먹고 살아서 속빈 강정이라 병이 많아요. 좋은 걸 많이 못 먹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약해요. 뼈대만 두껍지 속이 내실이 없어요. 여러분 정크 음식 많이 먹잖아요. 정크 음식이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시간을 거치고 발효 과정을 거치고 뜸이 들고 끌고 하는 걸 먹어야 되는. 급해. 웬만하면 막 정크 음식 아우 바빠 엄마 바빠 이거 해줄 테니까 막 급하게 해서 먹이는 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영혼이 잘됨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나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탈이 나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속쓰림 다 가요. 베나치오. 이경규 씨가 베나치오에서 나온 게, 여러분 그 다이소도 다이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일본 다이소의 말, 다이소 뭐든지 다 있어. 다이소가 된 거예요. 배나 쳐라. 왜? 배가 옛날에 소화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주물르고 두드렸잖아요. 저도 요즘에 운동할 때 아령 같은 걸로 배를 치거든요. 리듬에 맞춰. 배를 왜 쳐요? 소화되라고. 그러니까 야, 소화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할까? 배를 쳐. 베나치오. 그래서 베나치오가 나온 걸로 나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게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영이 불편해요. 바른 말씀을 먹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영적 부흥을 꿈꾸며 바른 말씀을 먹었는데 바른 말씀을 실천하려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먹었는데, 이 좋은 말씀을 어제도 스카프라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알고 있어. 그거 알아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 자시고 좋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게을리 살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새벽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엊그저께 했지만, 인품과 실력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덕망이 있고 유능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그것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조덕삼 목사님 얘기했었잖아요. 장로님 얘기, 마부 이야기. 마부가 귀족 사촌, 조덕삼 장로의 사촌이 왔길래 마부가 이제 모셔다 드리라고 말을 태우고 갔잖아요. 근데 마부가 성령의 감동이 들은 거예요. 마부면, 여러분 옛날 마부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드라이버보다도 더 못한 거죠. 천시 받던 분이죠.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조덕삼 씨의 사촌 어르신한테 이제 가다가 전도를 한 거예요. 양반님, 선생님, 예수 믿으시죠? 야 이놈아, 지금 네가 나를 가리키냐? 예수 믿으면 너처럼 노비 된다는 말이냐? 아니요. 너는 왜 예수를 믿냐? 좋은 마부가 되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좋은 마부.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고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이 이분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좀 잘하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게 아니고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꿈꾼다면 좋은 말씀 드세요. 오늘 4층에 좋은 음식 있어요. 육의 양식도 드시고 영의 양식도 열심히 드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여, 결국 우리가 부흥한다는 건 우리 개개인이 교회고,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우리 공동체가 부흥한다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부흥한다는 건 한국교회가 부흥한다는 거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면 열방이 부흥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주님, 내 영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오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좋은 말씀 먹고 우리의 힘으로 실천할 수 없고 행할 수 없기에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먹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무당주의의 기독교 신앙, 우상주의의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것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었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혼의 부흥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해서 내 개인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전,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